37편에서 42편 오늘 읽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의 노래. 다시 한번 소망의 노래. 우리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또 국민을 만들고 주권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왕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왜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국사인데, 우리도 국사가 있는데 이걸 배웠느냐? 여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그래서 모델 나라로 하나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사무엘 상하 있을 때 거기에서 뭘 만들었냐?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이니 사무엘 상하와 함께 읽는 책이 시편이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37편을 이제 읽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37편과 42편에는 제목이 소망의 노래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만은 왜 악인이 잘 되는가? 왜 악인이 잘 되는가? 그리고 또 왜 나는 힘든가? 왜 나는 힘든가? 악인은 왜 잘 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어저께도 세 가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우잖아요. 인간은 두 가지 죄가 있다. 인간은 이 자범죄와 원죄가 있다. 이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이 두 가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왔다? 죽음이라는 것이 왔다. 이제 이것이 인정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윤회설을 믿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뚫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개돼지처럼 뭐 오감각으로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지 뭐. 죽음 후에 생각을 잘 안 해요. 이런 것이 문제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다는 것을 안다는 게 축복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다.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는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또 전가됐느냐? 왜 아담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말이야. 이렇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왜 악인이 형통하고 참 어떻게 나에는 힘든 일만 이렇게 겹치고 내 주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이 있는가? 이럴 때 우리가 뭐야 불평하게 되죠, 그죠? 악을 행하여 불가. 구구절절히 이 시편 37편은 참 다 읽어도 돼요, 그죠? 이 그들은 너가 그렇게 왜 속상하지 마라. 풀과 같다. 풀이 얼마예요? 풀은 아침에 뱀 받으면 저녁에 마르잖아요. 아무리. 그래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은 채소같이 세잖아. 그렇게 악인이 부럽냐? 그거 금방 없어질 거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얼마나 힘이 세고 지혜롭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든지 더 이상 땅을 페르시 땅을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통곡하고 울었다잖아요. 헬라 제국이. 근데 알렉산더도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내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데 관양 쪽에 구멍을 뚫어라. 왜요? 그 구멍에다가 손을 쫙 내놓고 장례를 치르도록 해라. 실제 그랬단 말도 있는데 왜냐? 공술의 공수거다.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어떻게 간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보여줘라. 메멘토 모리 그렇잖아. 메멘토 모리. 어떤 왕이 항상 나 볼 때마다 원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세수로하옵소서, 건강하시옵소서. 이게 인사인데 왕이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 이게 뜻이잖아요. 왕이시여. 그 신하는 왕 볼 때마다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메멘토 모리. 우리가 0살부터 90살까지 새벽 예배를 안 빠지면 3만 번 정도 드려요. 벌써 80대 70대가 되면 2만 번대가 돼요. 2만 번 안 빠져도 2, 3만 일, 한 3만 일 삽니다. 3만 일 못 사는 사람들 있지만 그거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목동에 내가 담당을 했었는데 목동에 신방하다 보니까 20년을 시어머니를 모신 분도 있어요. 10년 모신 분들은 많았죠. 그때는 다 집에 모셨었죠. 뭐 한 30년 전 얘기잖아요. 요즘에야 뭐 요양원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해요. 돈만 주면. 어른들 집에 보니까 뭐 벼란박에 뭐 떡칠을 하고 응아를 해가고 막 그런데 그 이불 빨고 하는데 참 가서 내가 많이 울고 왔죠. 많이 울고 왔죠. 참 그런 분이 계셔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구역장님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많은 눈물도 흐르고 신방 하루에 10집 20집 신방을 매일 했단 말이에요. 여의도 있을 때 뭐 적은 것이 한 10집이에요. 신방 목사니까 그걸 막 부흥되고 그럴 때 아닙니까? 70, 80년대, 88년도, 막 90년대 막 얼마나.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더 모실 것 같습니까? 한 80년 모시겠습니까? 에이, 뭐 이제 다 됐는데요. 잠깐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잠깐입니다. 이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속히 쇠잔한다, 불과 같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 걸로 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잘난 것, 1등하는 것, 우등생 되는 것, 앞장서는 거 이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성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칭찬이 똑같아요. 20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61자더라고. 61자 딱 세어보니까 똑같아요. 5달란트라도. 그런데 그 칭찬이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죠. 나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실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1등을 했구나. 앞장서 갔구나. 잘 나가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 새벽 예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개인상이 제일 커요, 사실. 우리 어성경 공부할 때도 강사반을 공부할 때도 뭐 실력이 다 도찐 개찐이에요, 우리 사람이요. 천지와 백지야다다는 종이책지장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은 비교를 하거든요. 왜 불행해요? 비교하기 때문이죠. 이 악이 잘 되거든요. 악한 형제가 잘 되거든요. 예수도 안 믿는데 더 잘 살아. 예수도 안 믿는데 여행을 해외 여행 더 잘 살아. 이렇게 기름값 비싸도 100만 원씩이 올랐다는데 비행기도 더 잘 타고 다녀. 그거 억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있는 자리에 성실해라. 성실하라. 성실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엔돌핀이 나오면은 우리에게 건강한 세포가 나와서 암세포를 죽인다. 우리가 몸에 하루에 30개 내에서 150개의 암세포가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암세포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이 안 돼서 그래서 건강검진 잘해야 돼요. 암세포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즐거워하고 길거하면 엔돌핀이 나오면 엔돌핀이 이제 수축 이한장에서 이긴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건데 기뻐한다는 거, 항상 기뻐한다는 거. 이기는 거죠. 근데 다이돌핀이라는 요 놈은 이 신의 경지에 이 감동 감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신의 찬양 있을 때는 다이돌핀인데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세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4,000배가. 근데 여러분 예배할 때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아멘 잘하면 감동이 돼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롭잖아요. 근데 성경에 건강법이 다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성경에 이 미약, 건축학,
예배하 기쁘게 사는 법.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기뻐하라. 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런데 네 마음대로 소원도 이루어지리라. 이 구구절절히 피할 수 없는 네 길을 맡겨버리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시다. 그러면 네 빛을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우리 앞마당이요 빛이 안 왔어요. 지금 여름이 되니까 낮에 와보세요. 겨울이 되면은요 그림자가 길기 때문에 이 양지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얼어요. 그래서 1년에 2분, 3분이 다리 끊어지고 다리 다치는 게 연례 행사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 우리 김정균 집사님 오셔서 저렇게 귀한 걸 해놓으셔가지고 한 번도 안 다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여름이 되면 이게 햇빛이 와요. 이렇게 겨울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빛을 뒤등들고 있는 교회거든요. 빛을 앞을 보고 있어야 돼. 그 정오의 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도. 내가 괌 갔을 때 놀라는 건 100m도 안 되는데요 차를 타야 돼요.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덥든지. 열대지방 여러분 여행 가시면서 야, 이런 데서 목사님 얼마나 섬겨했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나는 더운 걸 너무 싫어하는데 또 더운 걸 좋아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정오의 빛같이 얼마나 뜨겁다는 거야.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정오의 빛이 가장 높여주겠다. 하나님 앞에는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기만 해라. 형통하며 악을 깨로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들을 하지 마라. 여러분, 불평 우리 입주위 나아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계속 악한 자들은 잠시 잠깐. 이 시가 전체 37편에 나오는데 구구절절이 얼마나 대단히 나오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니까 연기하세요. 연기. 어린 양의 악인들은 타서 연기같이 없어요. 연기. 아침 얼마나 자욱한 안개가 껴요. 햇볕이 딱 뜨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연기 같다. 그래서 성경에는 연기 같다, 그림자 같다, 지렁이 같다, 일순간이다, 풀과 같다. 전부 짧은 것을 갖다 인생을 집어넣었어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챙하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 악한 자, 우리 걸음을 정해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다. 우리 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붙들고 정하고 계시니 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심소유 불유구라고 이거 깨닫는 것이 기쁜 진리다. 그래서 우리 수신제가 치급평창화가 되려면 15세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말씀을 공부를 또 2일 또 30대 40대에는 부록이잖아요. 50대 되면 이제 60대가 이제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60대가. 여러분 이 나이에 들어와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70대 이상 되면 다 해탈의 경지가 되는 거예요. 종심서. 세상에도 이 노노 위정편에 나온 맹자 공자들도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지천명뿐만이겠습니까? 이순뿐이겠어요? 영혼을 내다보잖아요. 10대 20대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다. 모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고 죄는 범했지만 우리처럼 연약해. 우리도 연약해요. 그러나 말년에는 그런 죄를 끝까지 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38편에도 마찬가지예요. 38편에도 시가 다윗이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화살같이 자기를 찌르는 것이 있다. 그거 죄죠, 죄. 그래서 그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뼈를 아프게 하는 뼈를.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거죠. 죄를 성한 것이 없다. 바세바하고 가는 사건으로 이 죄 때문에 내가 머리를 들 수 없고 이 무거운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상처 있다는 거, 아픔이 있다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개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 죄악 때문에 슬퍼하는 신앙.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귀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요.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밤잠을 못 자요.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셨다. 내 죄악을 하나님께 죄를 나는 슬퍼한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이유는 자기 죄를 시로 표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절절하게 해결을 하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죄를.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다윗이 이 참회의 시를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회개하는 인생, 그리고 원수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깔깔깔 웃을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이제 39편에는 또 다시 인생이라는 것은 참 짧다. 여든이신데 금방 인생이 지나간다. 내게 재갈을 먹이리라. 그래서 한 뼘과 같은 인생, 그런 말을 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과 같다. 시편 90편에는 경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점과 같다. 점을 찍는 것 같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잠깐 남는 것은 허사뿐이다. 이 허사, 헤벨이라는 거잖아요. 헤벨. 전도서에서 헤벨. 인생이 헤벨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 5번을 얘기를 해요. 그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봤지만 바람 부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인생이 70, 80 이상 되면은 미국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운전대를 받나 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생각 같지가 않아요. 나는 생각이지만 이 발이 손이 빨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죠. 브레이크를 밟는 날 악셀을 밟고 있는데도 모르고 더 밟아라 더 판명이 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운전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그 오현자 권사님이라고 송악식품, 그분도 엄마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 해서 자식들이 운전면허증을 다 뺏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나이가 들면 다 그림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 것만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헛된 일이다. 재물을 쌓았으나 누가 거둘는지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이건 무엇은? 그래서 나에게 소망은 어디가 있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주님께만 소망이다. 답시다. 나의 소망은,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생의 허탈, 모든 걸 허탈. 아무리 어때요? 나이가 들고 5, 60 나이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제 외국에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누가 사줘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입맛이 이제 다 평준화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우리 젊었을 때 만들어낸 엄마의 음식이 다르더라고. 나이가 들면 또 맛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맛있는 음식도 또 어떻게 해요? 4시간이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밥 먹는다고 달려들잖아요. 인생 먹는 문제예요, 사실. 그 선악과의 문제도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문제는 뭐야? 항상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선악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인생 아무것도, 인생의 자랑은 헛된 것뿐이다. 인생의 자랑은 허망한 것뿐이다. 그래서 인생은 모두가 헛된, 헤벨이란 말을 썼죠. 남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나를 용서하고 또 건강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죠. 인생은 짧다라는 것을 시로 표현한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다림이요, 항상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길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끌어올리는 분이 계시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내 결함을 견고하게 할 분인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참 많잖아요. 아침을 기다리고 또 새벽을 기다리고
또 저녁 퇴근길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를 기다리고 기뻐하게 되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하다.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그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 지체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 이 사모함이죠. 사모함. 그것이 이제 41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41장에도 나에게 내가 기다림, 41편에도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신 분이고 건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병상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 병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플 때도 병들 때도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하오니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나는 영혼까지 주님만을 찬양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주께서 나를 기뻐해 주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답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을 두 번을 해놨어요.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도 아멘 아멘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꼭 아멘을 두 번 해요. 둘이란 뜻이 증인 숫자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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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는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마지막 42편에는 그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 이 사모함이죠. 그래서 많은 짐승이 있지만 사슴만큼은 그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다혈질이라고 하잖아요. 죽어버려 그냥 목말라서 물을 안 마셔버리면 죽어버린대. 심장이 파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갈증의 그 사모함이, 기다림이, 그 애타는 심령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그냥 막 가난해서 그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말씀이 막 먹고 싶은 것. 우리 교회 오선주 전사님이란 분이 가톨릭을 하는데 아무리 진리가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로 오시면서 신학을 하고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어성경을 하고 있는데 꿀송이처럼 달려.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다가 우리 호수교회에서 어성경을 하고 그때 성경을 막 가르친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모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실 때 그 하나님의 사모함이 있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사모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 얼굴을 볼까? 내가 그래서 목사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은혜를 받으니까 내 주머니와 손에는 늘 성경 요절 갖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전도하고 그 천국을 사모, 예수님을 기다려서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막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이 내 앞에 지금 서 계시네. 우리 마당이야. 그래 촛불 켜놓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내가 딱 잡았잖아. 그래갖고 다리에다가 내가 뽀뽀하면서 끼안으면서 진짜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막 끼안고 있는 거야. 막 상상을 하면서. 사모함 그려지잖아요. 말인데 그려지잖아요. 어린아이들 찍은 그림이 많잖아요. 그려지게 했잖아요. 말을 그려지게 해라. 그림을 그려지게 해라. 언제까지? 종일 내가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딨냐? 우리 사람들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얼마나 사모해. 내가 전에 성일의 무리와 동행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눈물이 밥이 되고 눈물밥을 삼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내 영혼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걸 찬양해요.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둬.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낭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낙심이 정말로 포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망 때문에 낭망하고 기다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 그래서 이 똑같은 구절이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9절하고 5절 볼게요. 이게 지금 11절이거든요. 이 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결국에는 이 소망이라는 말을 5절과 11절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소망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 시죠. 낙심 중에도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꼭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에 먹장구름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그 먹장구름을 벗어나면은 구름이 한 점도 없어요. 구름 위를 날아가잖아요. 비행기가. 나는 비행기만 타면은 아주 어떻게든지 창가에 없으면 창가에 자리를 달라고 창가 쪽으로 끊고 그래요. 그걸 보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왔네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보면은 뭐 비가 올 때 특히 비가 와가고 축축하고 뭐 음침하고 으실으실 춥고 그냥 비행기가 내리다가 공중에 딱 올라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 태양빛 위에 구름이 낀 날일수록 이런 먹장구름이 아니고 구름 위에 그 태양빛에 있는 그 구름을 보여요.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구름이 그냥 푹신 그냥 떨어질 것 같아.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장구름이 있어요. 잔뜩 끼어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가 끼고. 그러나 여전히 먹장구름 너머에는 변함이 없이 찬란하게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나는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깜깜하고 힘들고 고난해도 소망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브람 때도 여전히 일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했던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또 돌아와서도 여전히 계셨던 그 하나님, 신약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돕기로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 그런 진리를 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 손에 가시가 낄 때는 되게 아프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게. 근데 손을 갑자기 기계로 탁 잘라질 때는요 하나도 안 아픈 거 아세요? 난 안 잘라서 그러지만 물어봐봐요. 안 아파요. 워낙 큰 상처가 있으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지나면 이제 아프겠죠. 그러나 크든 적든 아픔이 우리 인생에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세상이 끊어져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영적 존재다. 그걸 아는 시인들은 그러니까 좋아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시들을 보면 그 절절하게 쫓김받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업장에 직장에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봄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잎이 나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잠잘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아침 눈 뜰 때마다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저녁에 잘 때 우리 죽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또 하루가 살아있네. 심장 뛰고 있어. 기계를 피네. 날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바울의 복음이 뭐예요?
맨날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맨날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늘 강조해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영생 천국. 그래서 오늘도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 죽음이 일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럴 때 주님이 위해서 오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눈부신 태양빛을 바라볼 때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나도 전등불이 몇 개가 비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전등불이 이렇게 비치면 눈이 부셔갖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너무 기도하는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경험하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의뢰받고 의뢰를 많이 받으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요. 일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도 지나가요.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그 능력, 아수르의 그 권세, 헬라 제국의 그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국. 로마의 제국 그잖아요. 페르시아의 제국, 그 제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미국 제국, 뭐 일본이 제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국은 없어요. 지금은 그잖아요. 평준화돼 가지고. 제국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잖아요. 힘이, 파워가. 근데 그 제국이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왜 없어요? 하나님의 연회였어요. 다니엘을 그 금신상을 보면서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가 다 끝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때는 너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제 하늘나라를 사모해라.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 지말, 말세 종말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도표를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예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어요. 큰 틀은. 그렇지만 오늘과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다. 천국의 소망이다. 땅의 것 땅 얻었다고, 아들 딸 성공했다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전도할 수 있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과 교제할 수 있어.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매일같이 깡패가 돼야, 나 깡패 수준이잖아요. 교제는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만나. 그럼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맨날 수친구만 만나. 수친구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